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의 본문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52절 한 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본문이 짧으면 설교도 짧습니다. 되게 오늘 아마 제 설교 역사상 가장 짧은 설교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필 받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대로 계획한 대로만 하면 여러분 가장 짧은 설교를 아마 들으시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 이 말씀은 자녀에게 선포해 주시면 딱 알맞는 그런 구절입니다. 우리는 자녀를 먼저 하나님 눈에 사랑스러운 사람으로 키워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수직적 관계가 이루어지면 주변 사람들과의 수평적 관계도 절로 이루어집니다. 또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가 주변 사람들과의 수평적 관계보다 언제나 우선이 되어야 한다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자녀들만을 위한 구절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부분을 유산으로 이어받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부분입니다. 예수님 그분 전체를 통으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유산으로 받은 존재가 바로 우리예요. 예수님처럼 우리도 더 지혜롭고 하나님께 더욱 사랑스러운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무사람들에게, 이웃 사람들에게 날이 갈수록 사랑스러운 존재, 사랑스럽게 여김을 받는 존재로 자라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키와 지혜가 날마다 자라날 것이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운 존재로 여겨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매일 순간순간 다음과 같이 외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큰 복과 은혜와 사랑을 받는 사람이다. 우리 함께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큰 복과 은혜와 사랑을 받는 사람이다. 아멘. 주위를 둘러보면요, 우리 살아가면서 주변을 둘러보면 은혜를 유독 많이 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하나님의 복 안으로 들어가는 법을 아는 분들입니다. 비결은 로마서 5장 2절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공개되어 있어요. 로마서 5장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아멘. 이 은혜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은혜 안으로 들어가요. 컴퓨터나 은행 계좌나 주식 계좌나 접속하려면 반드시 비밀번호가 필요하듯이 하나님의 이 과분한 은혜에 초자연적인 준비해 주심에 연결되기 위해서는 믿음이라는 비밀번호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바로 은혜의 보고를 여는 열쇠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외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큰 복과 은혜와 사랑을 받는 사람이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큰 복과 은혜와 사랑을 받는 사람이다. 한 번 더. 나는 하나님의 큰 복과 은혜와 사랑을 받는 사람이다. 아멘. 목사님, 제가 큰 복을 받고 있는지 어떻게 압니까? 혹시 속으로 그런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히브리서 6장 14절을 직접 펴서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한 번 더.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우리 예수세계교회 성도들이라면 각 가정에 혹은 일터에 있는 액자에 담긴 구절입니다. 큰 복의 약속, 좋은 성공의 약속입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없으시면, 여러분 가정에 없으시면 제가 신방을 그 집에 안 한 겁니다. 신방을 요청하시든지 아니면 신방이 어려우시면 그냥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오늘 끝나고 달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한번 같이 선포합시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자, 끊어서 다시 한번.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아멘. 목사님, 제가 큰 은혜를 받고 있는지를 어떻게 합니까? 그런 생각이 속에 있는 분들은 에베소서 1장 5절 6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5절 6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기 앞에 5절에서 되게 하셨으니에서 되게에 해당하는 헬라어 원문은 카리토라고 합니다. 카리토. 이 뜻은 큰 은혜를 입은 이라는 의미입니다. 큰 은혜를 입은, 그게 카리토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목사님, 그럼 하나님이 정말 저를 깊이 사랑하실까요? 그런 분은 이렇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사랑하시는 정도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이토록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을 증명해 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대를 이토록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죄인인 나 대신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나 때문에 죽게 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과 큰 은혜와 큰 복을 받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이제는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아직도 의심이 완전히 가시지 않았다면 이 진리를 자꾸만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이 말씀을 먹어야 힘이 나고 말씀의 상태가 됩니다. 말씀의 복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심이 혹은 아직 자신감이 없으시다면 반드시 말씀드렸던 이 구절들을 가지고 이 진리를 자꾸 선포해 주는데, 매일 아침마다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향해서 말해 주십시오.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완벽히 완성하신 일 덕분에 나는 그분의 피로 의로워졌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게 되었고 큰 복과 은혜와 사랑을 받고 있다. 복이 내게로 오고 있다. 좋은 성공이 머지않았다. 할렐루야. 내 앞은 열려 있다. 바로 그 말을 여러분 자신에게 해 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진리가 아니고서는 자유를 얻을 수 없습니다. 어딘가에 우리는 묶여 있습니다. 자유로운 것 같지만 어딘가는 마음이 되었던 삶이 되었던 어느 영역은 묶여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묶여 있는 부분에서 해방되기를 원하신다면 진리를 여러분에게 선포해 주셔야 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셨습니다. 진리를 자신에게 들려주는 그 행위를 하셔야 합니다. 요한은 12제자 중에서 예수님께서 가장 아끼고 가까이 한 제자였습니다. 어떻게 하셨다고요? 가장 아끼고 가까이 해주셨던 제자가 바로 요한이었습니다. 실제로 성경에서는 요한을 가리켜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21장 20절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막 탄스럽지 않습니까? 이 구절이?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의 생명이 주이신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바로 그 제자. 그 자기 자신이에요. 아리랑 민족의 저자인 유석군 목사님이 얼마 전에 개명을 하셨습니다. 이름이 이상해. 얼굴은 같은데 동일한 분인데 이름이 달라졌더라고요. 이름이 뭐였을까? 개명한 이름이 유요한. 이왕 고칠 건 유용한으로 바꾸시면 어떨까 싶기도 합니다. 제자 목사님 중에 제가 제자라고 하지 않아요. 그분이 스스로 저한테 제자라고, 저를 스승이라고 하시는 그 목사님들 중에 의정부의 이달명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도 얼마 전부터 개명을 하셨더라고요. 이요한이라고. 영자로 바꾸면 이용한이 되니까 이분은 용을 바꾸기를 이렇게 권하지 않겠습니다. 이요한. 아마도 요한복음 21장 20절에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라는 이 성경 말씀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저도 이 구절이 좋았거든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예수께서 특별히 아끼시고 특별히 가까이 하셨던 제자. 실제로 그러셨어요. 늘 어디로 데리고 어디 가실 때 중요한 자리는 빼뜨리지 않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꼭 챙겨서 데리고 가셨거든요. 그런데 저는 어떻게 요한이 예수님께서 특별히 아끼고 가까이 하시는 제자가 되었을까? 그 비결이 늘 궁금했어요. 어떻게 요한이 예수님께서 아끼고 가까이 하시는 특별한 제자가 됐을까? 어떻게 해서 이런 비결이 뭘까? 근데 여러분도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제자가 되고 싶으시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으실 거예요. 요한의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라는 표현은요, 오직 요한 자신이 쓴 책에만 있습니다.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에는 없습니다. 오직 요한복음에만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요한복음에만 그런 표현이 발견된다는 사실은 한마디로 요한은 자칭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였던 거죠.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바로 그 제자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뭘 말하느냐? 자기 자신을 향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선포한 겁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믿었던 거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총애를 받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그러실 수 있는 분이지만, 특별히 요한은 주님의 은혜를 얻는 비결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셨어요. 아는 사람에게 진리가 자유를 주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자유를 얻지 못해요. 진리가 모두에게 주어졌어요. 공평하게 주어졌지만, 모두에게 공개되었지만, 그 사실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내 것이라고 믿는 사람에게는 그 진리가 실제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삶의 자유가 오는 것이고 마음의 자유가 오는 겁니다. 이것이 로마서 5장 2절에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가는 법, 은혜에 들어가는 법을 터득한 사람이 바로 요한이었던 거죠. 은혜가 준비되어 있지만 그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 안으로 들어가, 그 문으로 들어가야만 준비하신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의 방법대로 우리도 스스로를 예수님의 사랑받는 자로 불러야 합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스스로를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로 부르면 그분의 사랑이 점점 더 실질적으로 느껴지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이 특별히 콕 집어서 사랑하시고 관리해 주시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지난 주간에 군대 얘기 몇 차례에 걸쳐서 원 없이 한 것 같습니다. 호주에 살고 있는 국수일 형제가 설교에 대해서 코멘트를 이렇게 올려요. 무슨 은혜를 받았습니다. 뭐 이렇게. 근데 어제
그저께군요. 그제 저녁에 문자가 왔더라고요. 목사님, 군대 그 화려한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원 없이 하셨군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딱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저는 남자니까 군대 얘기. 군대 얘기 딸 자식만 있는 분들은 절대 군대에 보낸 아버지 어머니의 그 심정을 이해를 못합니다. 딸이 없는 그런 부모는 딸을 시집 보내는 그 안타까움을 헤아리지 못한다고 하듯이 아들이 없는 분은 군대 얘기하면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요즘 뭐 뉴스에 계속 오르내리는 그 아들 군대 얘기 그다지 중요한 문제 아닙니다. 당사자들은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딱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 지난 주일에는 제가 이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땅의 아버지는 사랑은 있으되 힘은 없는 아버지였지만 우리 하늘 아버지는 사랑은 물론 힘도 무한하신 분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군대에서 억울한 어떤 경우를 겪으면서 그 억울한 상태로 전방으로 추록을 타고 비 맞고 가는 저의 손을 뒤따라오시던 아버지가 잡으면서 광섭아, 아버지가 힘이 없어서 미안하다 딱 그러시더라. 그건 정말 눈물이 쏟아지는 얘기입니다. 저에게는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 아버지가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을까 싶어요. 아들아, 아버지가 힘이 없어서 미안하다. 그래서 너를 이렇게밖에 이 상황이 되는 걸 막지를 못했구나. 그러신 거죠. 정말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릴 만큼 나 이광섭은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 제자야 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일들이 그 이후로 연속해서 일어났습니다. 공수부대로 갔었다고 했죠. 공수부대 가서 훈련받을 때 교관들이 첫날 교관들이 훈련병 중에서 교육대장을 뽑을 때 교육대장이었던 소령 그리고 중대장인 대위들이 다 와서 저를 동시에 지목해서 너 지금부터 훈련병 중 교육대장이야.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건 보통 혜택이 아닙니다. 그 누린 혜택이 보통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해요. 내가 눈에 띄나? 하나님의 은혜도 감사했지만 내가 눈에 띄나? 그랬어요. 속으로. 또 그 훈련병들 중에 신학생들이 많았는데 그 여단 군목께서 저를 지목해서 너를 군종으로 뽑고 싶다. 군대 교회 전도사입니다. 교회에 와서 사역하는, 교회에서 계속 근무하는 군종으로 뽑고 싶다는 겁니다. 제가 거절했습니다. 군종을 하더라도 공수부대에서는 못하겠다. 이렇게. 이 공수훈련병에서 어느 날 그 훈련 마칠 때쯤에서 육군본부에서 정복을 입은 그러니까 의장대, 육군본부 의장대 대장이 왔어요. 그 250명 훈련병 중에서 쭉 보더니 너 이제 의장대야 하고서 서울로 올라올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다가 거기서 다른 어떤 의장대 자격이 없어 보이는 어떤 친구하고 제가 교체가 됐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억울했던 일이라 서울 온다고 좋아했던 그 심정 아마 군대 안 가본 사람은 이해 못 한다니까. 정말 그죠? 군대 안 가본 사람은 이해 못해요. 가족이 있는 서울로 올 수 있다. 너무 흥분되는 일이었죠. 근데 선수 교체됐어요. 그리고 엉뚱한 부대에 배치가 됐습니다. 차대에 배치가 됐을 때 그때 당시 제가 1대대에 속했습니다. 그런데 그 대대 군의관이 그러니까 저를 이렇게 늘 챙겨주는 것을 경험했고 그 군의관이 훈련 중에서 며칠씩 걷는 그런 훈련이 있잖아요. 군장 메고 총 메고 쭉 며칠째 이렇게 밥만 먹고 걷는 그런 훈련을 하는데 찝차 타고 대대장이 지나가요. 대대장 차에 누가 꼭 타느냐면 바로 군의관이 꼭 탑니다. 대대장과 대위인 군의관이 이렇게 타요. 지나가면서 그 군의관이 대대장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대대장님, 얘 괜찮은 애입니다.
예, 괜찮아요. 그러는 거예요. 정말 생명부지의 분이거든요. 한 번도 본 적이, 군대 와서 처음 본 분인데 그분이 그렇게 대대장에게 저를 칭찬을 하고 추천을 하는 겁니다. 기회 있을 때 쓰셔도 괜찮습니다. 뭐 이런 거죠. 참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잠깐 이렇게 하루 저녁 자고 일어났는데 가슴이 아픈 거, 훈련에 담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군의관이 오셔가지고 중대장, 소대장 다 불러다 놓고 그 앞에서 얘 폐렴입니다. 빨리 격리해서 나을 때까지 치료를 권합니다. 해가지고 저를 의무실로 뺐어요. 6개월 동안 PX나 다니면서 노래나 듣고 그 교육사단이었기 때문에 거의 쉬는 때가 없습니다. 항상 훈련입니다. 근데 6개월 동안 완전히 그냥 쉬었습니다. 예, 그런 걸 꿀찬스라고 합니다. 꿀찬스. 그러니까 제가 만든 게 아닙니다. 그냥 저절로 그렇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의무대에 있으면서 쉬고 있는데 그 아마 거의 낫다고 이제 소대로 돌아가야 할 즈음에 그 연대 군목께서 오셔가지고 이일병, 그러니까 저는 의무대에서 계급이 이제 이렇게 승진을 했습니다. 승진이 아니라 뭐라 그러죠? 이렇게 승진 맞나요? 승진을 한 겁니다. 2병에서 1병을 단 겁니다. 2일병, 너 나 따라와. 이제부터 군종사병이야. 그러더라고요. 저는 사실 군대 가기 전에 군종사병이 되기를 원했어요. 사역도 하고 여유가 있는, 타치 안 받는 군대 교회에서 사역하기를 원했는데, 군종 되기를 원했는데, 처음에는 내가 거절도 했고 안 되기도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군종사병으로 가게 하시더라고요. 그야말로 꿀보직입니다. 어느 날 2대대 대제장, 제가 1대대에서 뭐 이렇게 군종사병으로 갔는데 2대대 대대장님이 그 2대대에서 부른다는 거예요. 갔죠. 갔더니 그 대대장실에 군목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 대대장님이 그러는 거예요. 이상병, 그때는 상병이 됐습니다. 이상병, 오늘부터 내 당번병 해.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목사님을 쳐다보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고개를 끄덕이면서 너 팔아넘겼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때부터 군종 사병이면서 대대장 2대대로 가가지고 대대장 당번이 됐어요. 비서죠, 비서.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늘 이제 그 당병병으로 있는데 그 유격 훈련 하지 않습니까? 힘든 훈련입니다. 반드시 1년에 한 차례씩은 유격 훈련을 합니다. 유격 훈련으로 갔는데 그 첫날 휴식 시간에 교육반에 있던 그 조교 한 사람이 내 앞으로 오더니 형제님 그러는 거예요. 형제님 그러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같이 신앙생활을 하던 교회의 다른 교회의 형제님이었던 거예요. 저를 알아보고 형제님 그러더라고요. 그걸로 끝난 겁니다. 중대장님도 훈련 같이 사병하고 같이 받고요. 소대장은 물론 같이 받습니다. 모두 열애 없이 대대장 한 사람 외에는 다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뻑뻑 끼면서 PT부터 시작해 다 해야 되는데 저는 상황실에서 그 형제님과 콜라도 마시고 하드도 먹고 이러면서 유격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이게 다 좋은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군대에서 그럴 여유가 있다는 것은 너무너무 행복한 일입니다. 네. 침이 줄줄 흐르는 꿀찬스입니다. 그러다가 대대장님이 진급해서 육군 본부로 가시게 됐어요. 이제 저한테는 좋은 시절 다 지나간 겁니다. 모든 게 열려있고 그 밤마다 하는 뭐예요? 그 검사하는 거. 그건 뭐라 그러죠? 조금 크게 얘기해 주세요. 한 번만 크게. 내무? 뭐지? 장로님 크게 얘기해 주세요. 내무 사열 말고 뭐라 그러죠? 저녁마다 점호. 저녁마다는 점호 시간에 저는 아예 찾질 않습니다. 교회를 갔든지 대대장님 관사에 가 있든지 없으면 저 없는 겁니다. 전혀 찾질 않습니다.
완전 열애, 민간인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대대장님이 가버리니까 대대장 당변에서 이제 끈 떨어진 연신세가 됐어요. 다시 이제 중대 본부에 조직의 쓴맛을 보게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부대대장님이 또 오셨어요. 계급은 소령인데 대대장님보다 고참입니다. 연대장보다 고참입니다. 본인 친구가 사단장입니다. 투스타. 그러니까 진급 못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있는 분들이 그래도 연수 채우려고 특별하게 만든 할 일 없는 보직이 부대대장입니다. 부대대장이 있다는 건 난 처음 알았어요. 소령이신데 부대대장님이 오셨는데 제가 대대장 당번이었다는 사실을 알았는지 저를 부르시더니 너 오늘부터 내 당번하면 안 돼? 이러시더라고요. 이러지도 않고 안 할래?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죠. 하겠다고 했죠. 네. 부대대장은 하는 일이 없는 분이에요. 이분도 누가 찾질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이 할 일이 없는 분이니까 당번인 저도 할 일이 없습니다. 식사나 타다 드리고 가끔 찾으시면 커피나 이렇게 갖다 드리고. 군대에서는 이런 게 최고입니다. 진짜 군대에서는 이런 게 최고입니다. 아마 추 장관이 이런 보직을 알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어요. 그냥 말도 안 듣고 그냥 이렇게 잘했어요. 네. 그러면서 제가 제대를 했어요. 그래서 그 군대 안에서 제가 경험한 이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저는 제 자신이 항상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라고 하나님이 여기시는 것처럼 저는 느꼈어요. 네. 특별히 뭘 뽑아가지고 이렇게 특별히 뽑아서 특별히 뽑아서 여자리 항상 그래왔던 그 6번으로 가다가 선수 교체된 그 사건 외에는 지금도 그것도 돌이켜보면 바로 이러한 상황을 주시려고 이렇게 하신 건데 그때는 원망을 좀 했죠. 특별한 은총이 계속 있었습니다. 사실은 군대에 있을 때만 그런 건 아닙니다. 학생 시절에도 어려운 중에도 특별한 선택의 손길을 느낀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중학교 3학년 때 서울로 전학을 왔어요. 근데 공부가 상당히 띨빵한 학생이 저였는데 미술부 앞을 지나가다가 옛날에 내가 미술부에 있었지 지방에서. 미술부에 들어갔는데 오늘부터 미술부 하면 어떠냐고 이제 권하더라고요. 한번 그려보라고. 그래서 대생을 했죠. 그랬더니 너 오늘부터 미술부야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몇 개월 되지 않아서 입시가 있었어요. 고등학교 들어간 입시. 그 입시에서 제가 별다른 노력 없이 미술 장학생이 돼가지고 그냥 고등학교 그냥 들어갔어요. 실력이 안 돼요. 들어갔다니까. 여러분은 실력 있고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저는 안 됐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좀 어여삐 여기셨다.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건 아시죠? 군대 마치고 신학교를 들어갔어요. 신학대학을. 근데 그때 그 해에 처음으로 교육부에서 60명씩만 모집하게 되어 있었는데 그래서 4학년도 60명, 3학년도, 2학년도 다 60명이에요. 그런데 우리 때부터 이 82학번 때부터 350명을 뽑도록 이렇게 허용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1학년이 350명이었습니다. 서로를 몰라요. 근데 이제 학생 대표를 뽑아요. 1학년 학생장을 뽑아야 되는데 서로 모르는 사이. 여기서 작용하는 것이 이제 대형교회 목사님 자제. 그러니까 학교에 어마어마한 기부를 해서 학교가 잘 돌아가도록 만들어주는 대형교회 자제들이 그해 굉장히 많았어요. 그냥 거기도 성골, 진골이 있더라고요. 교수님이 따로 부르기도 하고 막 이러고. 그런데 그 수두룩한 그 상황 속에서 제가 여전히 배경도 없고 말빨 공부 다 띨빵한데 제가 학생장이 됐어요. 누가 저를 추천하더니 만장일치로 이렇게 됐어요. 제가 학생장이 됐어요. 혜택이 또 있었죠, 물론. 사역도 다르지 않았어요. 학교 졸업하고 사역을 하는데 양재동에 있는 한 주택 지하실에서 이제 막 힘들게 사역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또 강남에 있는 한 교회 목사님이 만나자는 거예요. 한 500명 목회를 하고 계셨던 목사님이셨는데 만나자고 갔더니 뭐라고 그러셨느냐면, 그때는 제가 감리교에서 공부를 했고 사역은 장로교로 왔거든요. 그러니까 친구도 없어, 동료도 없어, 동기 없어, 다 그런 완전 외로운 그런 상태인데 그분이 저를 불렀어요. 그분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 목사님, 내가 담임하고 있는 이 교회를 맡아주세요. 당신이 맡아주세요. 저는 분당에 지교회를 가서 세우려고 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사례비는 저하고 똑같이 받는 걸로 합시다. 저는 거절했어요. 그리고 그 교회에서 한 자매만 데리고 튀었어요. 그 자매가 이성자입니다. 이성자, 오늘부터 와이프야, 내 와이프야. 그렇게 튀었어요. 그리고 제가 분당으로 와서 개척을 한 겁니다. 뭐 그 교회와 상관없이 제가 개척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쪽집게로 콕 집어가지고 핀셋으로 탁 집어서 이렇게 선택해 주시는 그런 경험들, 그런 느낌, 그런 것이 없을 때도 특별한 그런 느낌,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히 사랑하시는 바로 그 제자처럼 느껴지는 그것이 항상 있었어요. 경험을 통해서 그게 더 강해졌죠.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드려요. 자신을 향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선포하십시오. 자신을 향해서 큰 은혜가 있다고 선포하십시오.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이 여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큰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이 변해야 상황이 변합니다. 자신이 변하면 상황이 다 변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사랑받는, 특별한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이 은혜에 들어가는 법을 경험하기 시작하면 상황마다 이상한 일들,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도대체 평생 한 번 일어날까 말까 하는 일들이 일어나. 군대 안에서 이렇게 이동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전혀 다른 그 종류의 군대로. 그 안에서도 이렇게 계속 순간순간마다 좋은 영역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저 같은 상황을. 제 얘기 들으면 뭐 이렇게 화려하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이동할 수가 있지? 어떻게 일반 법영에서 공수부대 갔다, 공수부에서 의장대 갔다, 의장대에서 또 이렇게 갔다가 그 안에서 또 이렇게 움직이고. 여러분은 수많은 무리 중 한 사람이 아닙니다. 온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기회를 주셨는데 여러분이 받아들이고 안 받으면 여러분에게 달려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믿으시면 여러분 그 은혜로 들어가고 그 사랑 안으로 들어가고 그 특별한 대우 안으로, 과분한 은혜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믿으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적용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말해주고 여러분이 믿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을 관리하셔야 합니다. 이 진리를 알고 믿으면서 살면 반드시 큰 은혜를 기대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리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것입니다. 날마다 가슴 뛰는 삶을 살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예배하신 삶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예수님께 귀중한 존재인지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큰 사랑과 은혜를 입게 되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은 큰 복과 은혜와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 요한의 비결을 자신의 것으로 받으십시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여러분입니다. 당신입니다. 아무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더라.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약속대로 짧았죠? 길었습니까? 네. 좀 더 할까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 아무개는 영적인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사업의 지혜와 사업의 키가 자라가며 학문의 지혜와 학문의 키가 자라가며
육신의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더라. 아버지, 우리와 우리의 자녀에게 매일 선포해 주어야 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가는 비결을 터득하기를 소원하고,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는 이 약속이 현실이 되어지는 그 역사가 오늘부터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슴에 닿은 구절이나 단어나 어떤 선포가 있었으면 그거 붙들고, 하나님, 이 말씀이 내 말씀입니다, 내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더 이상 불평하고 환경 탓하고 누구 원망하고, 아버지, 다 내가 불러드린 일입니다. 내 안에 불신이 불러드린 일이니 주님, 이제 불신을 믿음으로 바꾸어서 내 삶을 바꾸어 가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은 내 책임,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것을 내가 놓친 것이었는데 이제부터 놓치지 않고 다 챙겨 가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이 모든 은혜에 들어가는 축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반드시 저에게 복을 주실 것이고 또 복을 주시고 나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고 또 번성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큰 은혜로 인도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저를 큰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광섭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십자가 사랑 안에서 저는 행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사랑보다 더 큰, 더 작은 일들까지 모든 것들을 저에게 유산으로 물려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모든 은사, 모든 열매, 모든 변화, 모든 사람들, 귀한 이들 하나님 저에게 유산으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각종 좋은 것들, 여지껏 맛보지 못한 하늘의 생명과일과도 같은 수많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이 일이 동일하게 일어나게 하시고 더 큰 일들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크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번성하는 이들에게 더 번성이 일어나게 하시고 복을 받고 있는 이들에게 더 큰 복으로 인도되는 역사가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해외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복에 복을 더하시고 번성에 번성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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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 예수님 사랑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